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에스겔 말씀을 16장 어디냐 하면은 16장 9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간에 이제 에스겔 16장 1절부터 9절까지 90, 11, 12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 그런 수많은 세월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그 후손들이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가면서 급기야는 마귀의 본거지 카톨릭인 태양신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정치인들로부터 해가지고 백성들이 태양신을 많이 믿게 되면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어떠한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구나. 정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불의 심판,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저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을 가는데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천국에 보내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태양신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태양신을 따라간 결국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서 온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은 이 복음을 거절한 그 나라를 더 이상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면서 이 복음 가진 백성들을 죽이는 마귀 캐톨릭 태양신을 따라가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16장 9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원래는 부정한 자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떤 인간도 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기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너를 씻겨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네,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의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네, 우리 죄를 씻었죠. 우리 죄를 없이 했습니다.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은 성령을 받죠. 이제 구원받은 거를 이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흰 옷을 입었잖아. 그죠?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셨죠.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예,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 위에 씌워 주셨습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네,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그것이 우리가 뭐 잘해서였습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네. 다시 오십니다. 그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안 받았나요?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말이죠.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본 거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마귀가 특색이 뭡니까? 마귀의 특색. 네가 열심히 해, 이거거든. 너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해. 우리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가 먼저, 하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마귀의 꼬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반드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획 뒤집어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결코 안 죽어 라고 마귀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게 마귀 말이라고. 그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귀담아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죄 아래 가두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천국 가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유 뭐 율법 뭐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이미 어겼다고. 율법을 이미 어겼다고. 이미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온 게 죄인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하와가 마귀 말을 들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실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죽었잖아.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딱 먹는 순간 죽었어요. 죄가 들어왔거든.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지. 마귀를 좋아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아이고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지 그래도. 그래도 뭐 지켜봐야지 뭐. 아니 이미 어겼다고. 그리고 못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범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하죠? 한 번 더 365일 곱하기 100년이라고 할 때 365일 곱하기 100년 그 날짜 동안에 한 번 더 범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이 없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죠. 아니 마음판에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인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미 율법을 깨트렸다고.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머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 오른편광도처럼.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나는 불못에 간다. 그 땅바닥같이 낮아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 죄값 대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 그때 성령이 들어왔죠. 제 안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다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된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무슨 율법을 지켜갖고 천국을 가. 에?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동물로 제사 지냈죠. 소, 양, 비둘기, 염소. 그 제사를 지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뭐 고운 가루, 이제 아주 없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이러한 제물들은요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를 지내라. 속죄 제사를 지내라. 이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었고요. 또 6월절. 네,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365일 양의 피가 흘려져요. 아침 9시 상번제, 오후 3시 상번제,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침 9시에 양 한 마리 죽고 오후 3시에 양 한 마리 죽고 그것이 365일 안식일도 없어요. 365일 제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제사 지낸 거죠. 속죄 제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이렇게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걔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양이 누구구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 이 양이 예수님이구나. 이 양, 동물의 제사는 효력이 그때그때, 또 7월 10일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고 그랬는데 이 양이 누구다? 어머, 이 양이 예수님이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 죄 없어졌다. 이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다 라는 그 그림자, 그 모형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발견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을 해요? 내가 잘한다 뭐 이런 사람은 발견 못하죠. 아유 내가 뭐 율법 잘 지키고 뭐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냥 내가 죄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양제사 지낸 거잖아. 그죠? 그 양제사로 마치진 않는 거지. 왜냐하면은 양이 누구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제사를 드리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때요?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모세 때. 그 양의 피를 문자우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랐잖아. 그죠? 양의 피를. 죽음이 넘어갔죠. 장자가 죽질 않았죠. 그러나 애굽의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 여종의 장자까지 피를 바르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왜 광야에서 또 멸망을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돌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그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그리고 저기 2년 출애굽하고서 2년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야 그랬죠. 하나님, 아니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힘이 있어서 나왔나?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왕 앞에서 그냥 아무 힘이 없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왔잖아. 복음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 홍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막 갈르려고 뭐 노력을 해서 갈라졌나요?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형편을 보고 말이죠.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생각을 따라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다. 예. 그럼 너희가 40일을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원망을 했지? 하나님을 원망했지?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째니까 이제 38년을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핍박받기 싫으니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땅을 바라보게 되잖아. 그죠?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근데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있다 보면은요, 마음이 또 요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걔가 말하자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 높이 나르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 하늘 높이 나르는 새잖아, 새. 이렇게 독수리로 이제 할 때. 그런데 독수리가 이제 막 날아다녀. 그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기어다니고 그러면은 독수리가 부럽죠. 그런데 독수리가 생각이 들어왔어. 나는 왜 맨날 날아다녀야 되나? 나도 저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나도 좀 기고 싶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기웃기웃. 그 독수리가 이제 옆에 이제 애벌레 옆에 기어봐요, 기어봐. 얼마나 꼴불견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마귀에게 쏘으면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지 이러면서 세상에 온갖 그냥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천국을 갔지.
근데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어때요? 저들은 우리 밥이요. 가나안 땅에 저들은 우리 밥이요.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딱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칠라 그래,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싸우러 갈래요. 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너네 안 된다 그랬어. 싸우러 가면 너네 패.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가서 싸우자 막. 아니 그 마음을 그 전에 원망하기 전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세상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싸우러 가자 이거예요. 싸우러 올라가다가 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도망쳐오고 막 그랬잖아요. 울고불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38년을 돌았다고. 그리고 40년째 이제 광야 출애굽한 지 40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죠. 모세도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났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그거는 지옥을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천번의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근데 어려움을 받고 복음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뭡니까? 본인도 간신히 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냐고. 저 혼자 그냥 뭐 맨날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지. 저 혼자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이미 천국을 가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두 갈래가 항상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참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죠. 말씀 보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세요. 정말.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눈 뜨자마자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뭐 정신없이 가가지고 그냥 복음 말 한마디도 안 해. 그지? 오로지 그냥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복음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늘 마음에 있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이제 어떻게 막 정신없이 막 일하다 보면은 저녁에 돼가지고 퇴근할 때쯤 되면 어머 내가 하루 종일 뭐 했지? 그런 거를 깨닫잖아. 거듭난 성도들은. 그죠?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입술을 열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가 입술을 닫으면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불못을 갈 텐데 하나님 제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에 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참 그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우리를.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 하나님 말씀이죠. 네. 고운 밀가루 꿀 기름 정말 이 고운 밀가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실 때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갓 구원받은 사람에 따른 말씀 또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는 또 성장한 자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고운 밀가루예요. 그래서 또 고운 밀가루와 꿀 아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하다 그랬죠. 달기가 말씀이 달죠. 그죠? 꿀 기름 성령님이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왕후가 됐지 이러니까. 네. 그쵸? 근데 약속을 받은 거지 약속.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어땠어요? 복음이 다윗이 복음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다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게 하잖아. 그 이사야 읽어드릴까? 저기 이사야 들포도 비유 보겠습니다. 들포도 이사야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때요? 막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잖아. 그죠? 다윗이 구원을 받고 다윗이 복음을 전해갖고 다윗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죠? 네.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복음 다윗에게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다윗이 왕이니까 복음 가진 다윗이 왕이니까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석구석 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가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유다 멸망할 때 어때요? 태양신을 섬겨. 태양신은 마귀 루치퍼가 세운 종교 조직으로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네.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가시나무지. 가시나무. 우리는 포도나무고
가시나무가 그냥 쫙 퍼져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포도 주인이 볼 때 아니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그냥 뭐 막 퍼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죠.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못 먹는 거죠 들포도.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안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뭐 모여가지고 복음 안전하는 교회 뭐합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뭐 교제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게 어디 교제입니까? 진정한 교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왜 교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러면은 위로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교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 이 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만들어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다?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요. 네, 형극은 가시나무.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명하신대. 그거 가뭄이 드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1절에 9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과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제 예배당 건축한다고 뭐 대출 받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환란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후 3년 반에 오신다고. 전 3년 반 우리 겪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뭡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대출 받아갖고 예배당 짓고 그 완전히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에게 아주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니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독주가 뭡니까? 독주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교제라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교제가 뭔지. 왜 하나님의 이거 영광스러운 영광을 포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 능력을 이 땅에 속한 것에 연연해가지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합니까? 그것은 마치 호랑이가 고양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똑같이 꼴불견이죠. 그렇지 않아요?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다 보면은 이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선이 딱 있잖아, 그죠? 그 세상에 빠지다 보면은 힘들어져.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에 대해서. 아니, 이제 본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걸 알지. 근데, 뭐라 그럴까? 왜 칼도 있잖아요. 칼도 막, 날카롭게 갈려있으면은, 이렇게 잘 썰어지잖아. 그죠? 근데 무디면 어때요? 무디면. 힘들죠, 뭐든지. 그런 상태로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분이었어.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분이었어. 그런데 종교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막 이러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 정말 너무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울이야, 사울. 예.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속죄거든. 영원한 속죄를 구원받은 사람도요, 본인이 그렇게 누렸으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누렸으면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사울이죠.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 사울이구나.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영원한 속죄 계속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라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얼마나 혼탁합니까, 요사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다. 이 복음을 끝까지 들고 나가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울이 되는 거지. 예. 그 사람 어디가 천국까지? 구원 받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그분이 일찍,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께서 아니라고, 영원한 속죄라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딱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숨통이 튀어진 거죠.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께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한 그것 때문에요. 도저히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누구고 사울이 누구다.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사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아주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을 이제 사울로 이야기해.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네, 복음을 버리고 종교를 따라가고 이러한 사람도 사울이죠. 네. 이거 이제 아예 구원을 안 받은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죠. 근데 구원 받고서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종교를 따라가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구원 받았잖아. 그죠?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안타깝죠. 근데 그러한 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종교 따라가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카톨릭과의 대화 안 됩니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네. 자, 그러면은 에스겔로 와가지고요.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가야 되거든.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한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말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 어디에 있든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해요.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바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배당을 떠나면은 구원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사울이야. 그 말을 하는 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천국이요. 왜? 뭘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받았잖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잖아. 영원히 있잖아. 영원히.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처럼 그 사울이죠. 그것처럼 가져간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잖아요.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쵸? 이 모임을 형성하면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 그죠? 네. 근데 그 거듭난 교회가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이 아니라 다른 쪽을 나가잖아. 그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또 헛으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윗 때 어때요? 다윗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죠. 거듭난 교회도. 그죠? 다윗이 어떤 그 전쟁을 늘 참석을 하다가 한 번은 마음에 늘 이기니까 이제 아유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러면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막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이제 사탄이 주는 낚싯밥에 이제 걸려드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거듭난 선도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하면은 막 힘있게 복음 전해가지고 핍박받고 막 이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이렇게 계속 싸울 때, 계속적으로 싸우면 나갈 때 그때 행복하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병사다. 병사.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절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향해 쓰는 거야. 나의 기름과 하나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실소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도 고백을 하면은 구원받고 3년은요 복음으로 힘있게 나갔어요 정말. 근데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아유 이제는 좀 핍박 좀 그만 받고 싶다 이제 요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왜? 그전에는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구원 못 받아라고 뭐 이러니까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뭐 물론 이제 그전에도 친절하게 대했지만은 복음 전할 때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굳게 마음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볼 때는 어휴 저 사람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도 굳게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핍박을 좀 안 받고 싶다 이럴 때는 복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진짜 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음은 아주 힘들어. 마음은 힘들어. 안 시원해. 응.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쩔딱 엎드러졌어요. 쩔딱. 아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드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복음으로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지금보다 더 힘있게 나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했죠. 전도 집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그리고 뭐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 왜냐하면은 사모님이 내가 하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복음이 이 안에 이렇게 숨겨 있고 막 이 실타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금반지가 실타래 같은 걸로 막 쌓여 있으니까 그 사모님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 확실히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래도 이제 다른 그 형제자매들은 그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구원 받으셨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나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상황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요 막 이렇게 세상하고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나오는 게 아주 쬐끔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나를 이제 구원 못 받았다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모님이 볼 때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그거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분이 좀 나빠도 왜 종교에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착각하고 다 사는 사람들 어때요? 당신 구원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불못에 그냥 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사모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저에게 이제 근데 종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이제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떠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이 복음에 향한 열정이 굉장히 상당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기가 처음에는 담대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말씀을 근데 또 그 사모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도 높으니까 그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세우시느라고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어디 유튜브 방송에 그 사모님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댓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기분은 나빠.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나 분명히 받았는데 나 죄가 영원히 없어졌는데 예수님 표로? 이러면서 이제 밤중에 자는데요.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이렇게